네, 계속해서 그 마지막 날들, 그 위험한 시대들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4절에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오늘은 15번째인가요? 예. 배신자들이요, 영어로 traitors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배신자와 대적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적대시하는 그런 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할 때 그 적대국에 속한 군사들은 적입니다. 그런데 배신자라는 것은 원래는 아군에 속했던 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적으로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 배신자는 처음에는 우리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신자를 보는데 그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또한 배신자였더라. The traitor 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이 배신자 또는 반역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traitor가 인용된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구절과 함께 여기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설명을 하는 누가복음 16장 뿐입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랐던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신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교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요. 그리하여 마귀가 시험을 모두 끝내자 그가 그분께로부터 한동안 떠났더라. 여기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마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것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동안이라는 말로 번역된 영어 표현은 for a season입니다. 한동안 또 잠시 동안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마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지근해서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돌아온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는 한 마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자, 그러면 이 한 마귀인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 곁에 있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거기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이나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전에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지척에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12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겐 자신을 따르라고 직접 부르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빌립도 그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였던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제자들의 경우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성경 기록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 중 그는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오 사람입니다.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말 자체가 크리옷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리옷 사람 유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옷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크리옷이란 이름이 그런 성읍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유다 지역에 있고 또 한 군데는 모압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있는 크리옷이 다니엘서 7장 8절이나 8장 9절 등에서 등장하는 그 부정적인 뿔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아 유다 이스카리옷은 바로 모압 땅에 있는 크리옷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압 지역은 사해의 동쪽 지방으로 요르단강 건너편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유일한 타지 출신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모압은 롯의 딸이 낳은 자손으로서 모압 족속은 훗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의 모압 지역은 요르단에 속해 있으며 요르단 주민은 이스마엘, 함족,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모압 족속의 후예이기에 인종적으로 혼혈일 가능성이 높고, 그가 앞으로 환생해서 나타날 적그리스도 또한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새롭게 깨달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끝낸 마귀가 한동안 예수님을 떠났었다가 다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인물로 육화해 예수님 곁으로 접근했는데, 그 영어 수거 표현 안에서 그 시점이 시험 받으신 후 한 계절쯤 지난 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즌은 문자 그대로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후로부터 대략 한 계절이 지나서, 그러니까 수개월 됐겠죠. 몇 달 후에 유다가 예수님 앞에 등장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그 13절부터 그 12명을 택하신 누가복음 6장 13절 이전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에 성령님이 숫자로 주시는 어떤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6장 6절인데, 거기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명의 인물을 내세우는데, 그는 바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물론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기에 제가 이 시간 절대적인 진리로 가르칠 의향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성경 안에는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으로부터 한 계절쯤 지난 때의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인물에 관한 기록이 누가복음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유다 이스카리옷이 반역자임을 말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16절에 기록됨으로써 숫자 666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여타 다른 경우들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그 손이 마른 병자 간에 어떠한 특별한 대화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치유된 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어떤 특별한 언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치신 수많은 병자의 사례들에서는 그것이 환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거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는 경우들이면서 또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결과들을 가져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만큼은 그런 유사점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누가복음뿐 아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경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회당에 있었고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유용한 시험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치유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구절의 표현인 영어로 There was a man whose right hand was withered 라는 말, 즉 그의 손이 말라 있었다 라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우상 목자 역시 그의 손이 마를 것을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여기 이 우상 목자의 팔이 clean dried up,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오그라졌다라고 표현한 영어 단어 wither라는 단어는 역시 마르고 시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6장에 손이 말랐던 사람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고,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가 배신할 줄을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였는지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초기부터, 즉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배반의 징조가 불길한 숫자로 다가옵니다.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설명한 후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66절은 수많은 배신자들의 등장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이 상황은 사실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66은 짐승의 표로서 이스라엘을 배신한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표의 숫자이기에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배신자들의 숫자입니다. 여기서도 숫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13이라는 숫자는 사탄과 관련한 부정적이고 나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6 플러스 6 플러스 6을 합쳐놓은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물,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어 철자 또한 13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형은 님롯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바로 아담의 13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13은 또한 반역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3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4장 4절인데 그것은 바로 반역과 관련해서입니다. 12년 동안 그들이 크돌라오메를 섬겼는데 13년째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여기 13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다 이스카리옷과 적그리스도를 동일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재림 때 사건으로 나누는 동시에 중첩해서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의 배신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며 재림 직전의 배신자 또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옷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배신자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배신자란 단어 트레이터가 누가복음 6장 13절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마지막 때 위험한 시기를 언급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미 배교는 시작되었고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기에 수많은 배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 그런즉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바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느니라. 같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이에 관하여 너희도 그것이 올 것이라고 들었으니 바로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 속에 있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배신자 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 오늘날 배신자들의 속성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며 시몬의 아들이자 그분을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같이 말하니라. 어찌하여 이 향유가 300펜스에 팔리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것을 말한 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신경 써서가 아니오 다만 그가 도둑이며 돈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둔 것을 가지고 간 까닭이라. 우린 여기서 유다가 돈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이 그 돈가방을 유다에게 맡긴 것 같지만 그렇다기보단 그가 여기 가졌다, 또 맡았다, he had the bag 이라고 능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그가 도둑이었다, he was a thief 라고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연하게 돈가방을 맡았다가 그 안에 돈을 보고는 견물생심이라고 순간 욕심이 생겨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요량으로 가방을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도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잠입한 이유도 처음부터 돈이 그 목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결정적인 동기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은화 30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오늘날도 많은 배신 행위들의 원인은 돈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갈등의 이면에는 항상 돈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데마 역시 세상을 사랑했다고 돼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돈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물론 쾌락을 사랑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돈 때문에 배신자가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를 뽑아주고 몇십 년간 먹여주고 키워준 회사를 배반하여 경쟁사로 옮겨가는 주된 이유 역시 돈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사의 기밀사항을 팔아먹는 산업 스파이가 돼서 자기가 다니던 기업의 배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테타나 모반을 통해 정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반역자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외세에 의해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언제나 나라를 배신하는 매국노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배신 행위는 소소하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배신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임을 본문 9절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유다의 예시에서처럼 사람이 돈을 위해 사람을 팔아넘기는 배신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 물론 어느 시대에서나 발견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그 위험한 때로 일컬어지는 환란 시대의 특징적 현상이 될 것임을 짐작해 되는 겁니다. 즉 유다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밀고 하는 장면처럼 이제 환란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조차 돈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공안 당국에 밀고 해서 팔아 넘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육친들과 친구들 모두에 의해 배반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 중 일부를 사형에 처해지게 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형제지간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심지어 사형당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배반하는 일이 그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될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고 또 그 시대를 패싱할 거란 사실 때문에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사실 이런 배반 행위들과 또 배신자들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배신 행위는 곧 그리스도께 대한 배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배교라는 것을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배신하고는 그리스도를 배신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도대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배신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배신들을 또 이런 배신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환란 시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 시대의 최종적인 그 배반자로 드러날 유다 이스카리옷, 그 적그리스도, 그의 배반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이 배신자들이 득세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16번째는 이 마지막 때가의 사람들이 여기 성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보시면 head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른 번역본들은 많이 고집이 세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무모할 정도로 의기양양한 것을 뜻합니다. 이게 지금 헤드, 이 머리의 형용사형으로서 여러분 쉽게 상상을 하려면 막 머리를 들이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왜 얼마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차전을 앞두고 회자됐던 표현이 대가리 받고 뛰겠다였습니다. 승리를 위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겠다라는 의미로 유행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디라는 말은 그러니까 머리를 들이밀 정도로 막무가내로 날뛰는 모습처럼 그럴 만큼 의기양양한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곱비 풀린 망아지 모양 날뛰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없고 무모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모든 가능한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참 무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불길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날아들었다가 갑자기 파다닥 하고 불 속으로 떨어지는 불나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헛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내 곧 죽음과 지옥 속에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인생들에 대해 전도자는 지혜를 얻으라고 충고합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그리고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무모함이 바뀌리라.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에 관하여 그것을 지키라. 그분의 목전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라.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무엇이든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헤디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자극적인 또 흥분시키는 등의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아주 말초적인 자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아서는 흥분하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아니 젊은이뿐 아니라 어린이든 나이든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길고 지루한 것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것 대신 영상을 보는 걸 선호합니다. 그것도 긴 것 말고 숏폼이라는 짧은 영상만 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흥미와 재미를 줘야 하다 보니 보다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누가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한 두꺼운 활자책을 읽습니까? 명작 소설도 요약본으로 읽습니다. 그것도 지겨우니 그림책이나 만화로 봅니다. 이 만화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웹툰이라는 인터넷 만화를 주로 보고 그것도 내용이 3컷이나 길어야 10컷 안에서 끝내줘야 그 내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누가 성경을 보겠습니까? 글만 줄이는 게 아니라 말도 줄입니다.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줄임말들을 쓰고 그러다 보니 해괴한 말들이 생겨나고 발음도 된 발음, 센 발음들이 줄을 이루면서 그 내용 또한 말초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은 그 소재나 내용이 보다 강렬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구독자를 불러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위험천만한 연출을 서슴지 않습니다. 짜릿한 영상 하나를 건지려고 목숨 걸고 촬영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원초적인 1차 감각기관은 시각입니다. 그 시각을 통해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지막 때를 영상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 시대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태가 이러하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곳들도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영상 선교나 영상 설교 등에 많은 정성과 노력들을 기울이는 걸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인터넷 환경과 또 영상 세대의 감각에 맞는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거의 모든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해 올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함으로 마치 교회 홍보물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런 영상문화에 발맞추는 교회 경향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상승시키는데 진정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상 기술이나 매체들이 복음 전파나 또 말씀의 가르침의 영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수단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향들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영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무너뜨리는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걸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방송, 그런 인터넷 설교,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문제인 거지 진리를 말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겠냐. 그래서 혹 누가 그런 영상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교리를 접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진리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성령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리자면 아무리 어떤 가르침이 바른 진리의 지식이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이나 대상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만 옳다고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이 누구냐,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방송 설교나 유튜브 영상은 애당초 성령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입을 사용해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실 때 그 대상을 명확히 하시는데, 즉 그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가 분명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가르치거나 또 글로 된 편지를 보내 가르칠 때 그 수신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권위를 받아들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그 가르침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그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들어와 듣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역사를 하며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가르쳐지는 말씀들을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것이며 설사 그 말씀들을 동의하고 존중한다 해도 그것이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무의미한 일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좀 얻는다는 것 말고는 진정 그 인터넷에 뿌려지는 말씀들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도 이 올리는 이 영상의 말씀들이 믿음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역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교회로서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가 특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들으신 분들이 그걸 복습하려고 다시 보거나 아니면 이 교회 지체된 성도지만 부득이 어떤 경우 함께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걸 봄으로써 같이 계속 성장하고 같은 보조를 취하는 데는 좋은 활용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아무 상관없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리 진리고 바른 교리고 좋은 말씀이라도 그들을 전혀 세우지 못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밖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설교를 듣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성령의 연결고리가 우리와는 없는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에 이런 설교를 올리는 것은 마치 허공을 대고 이야기하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9절은 물론 방언, 즉 알아들을 수 없는 타국어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든 기도든 가르침이든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믿는 교회관, 즉 올바른 교회 모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떼에게 집중돼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럴 때만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불특정 다수의 외인들이 여기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 때문만에 이 말씀들이 영향력을 지닐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삐뚤어진 동기와 태도들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격한 장면입니다. 저녁 일 끝나고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매장은 협소해서 먹고 갈 수 있는 테이블은 딱 2개밖에 없는 그 테이크아웃 위주의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테이블 하나가 비어 있어서 우리는 거기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나머지 한 테이블엔 그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시켜놓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을 올려놓고는 같이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서로의 몸은 다 밀착되어 있었고
서로 쓰다듬고, 예? 손을 꼭 손깍지를 끼고 손을 쪼물딱거리면서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시청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또 잠깐 그 동영상을 퍼스 해놓고 서로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다가 그러다 다시 또 영상을 틀어서 보기를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요즘 젊은이들이 재밌어하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그 모니터 영상의 화면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도 설교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인지 강의인지 하는 거기에 남자는 목사인지 부목사인지 아니면 전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30대 중반? 그래서 정황상 느낌에는 청년 예배 영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사역자들은 여러모로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트렌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10여 년 전에요,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 현지인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많은 미국 교회들도 목사들이 파격적인 의상으로 강단에 서는 것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예전 애플의 스티브 잡스 흉내를 내는 건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이 헤드셋 마이크를 차고는 자유분방하게 이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의 연인들이 듣고 있는 영상 화면 속에 비춰진 목사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벼운 남방 셔츠를 옷소매를 탁 올리고 걷어올린 채 그렇게 캐주얼한 차림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편안한 옷차림이나 또 원고 없이 말하는 것이나 하는 것들이 잘못이라거나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옷이야 이렇게 정장에 넥타이를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캐주얼을 입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원고를 작성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원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젊은 남녀를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타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데이트를 하면서도 자기 교회 설교를 같이 보면서 또 서로의 느낌과 생각도 공유하는 저런 모습이 참 건전하고 훌륭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세속적인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인터넷에 떠도는 흥미로운 쇼폼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 설교를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 카페에 앉아서 시청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저는 옆에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자막이 뜨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뭔지 약간은 짐작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성경 구절들은 솔로몬의 노래, 즉 아가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남녀는 스킨십을 하면서 그 설교의 영상을 시청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의 옳고 그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지금 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에게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크게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 젊은이들로부터 어떤 존중과 존귀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리는 이 영상들도 어쩌면 누군가는 집에서 발톱을 깎으면서 듣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에겐 아무런 감흥도, 지식의 성장도, 믿음의 증가도 없이
더 나아가 간혹 말씀들에 의해서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해야 하는데 과연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들에겐 그런 현상들이 있을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가끔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막 부담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 마음이 불편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에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들은 이 모임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 즉 이 설교를 제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길 원하시지만 저들에겐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왜요? 남의 교회니까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고, 뭐 설교 제목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회수 수천을 만들어준 그 사람들이 지닌 동기와 태도입니다. 만약 정말 그들 가운데 진리에 목마르고 그래서 진리의 샘을 찾다가 이 말씀들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다음 주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의 대상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며 그것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터넷이 환경이 지역교회를 무너뜨렸느냐?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못하러 이렇게 모입니까?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집에 여러분 다 인터넷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다 설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예배 모습에 참가해서 생중계로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세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가장 큰 문제냐 오늘날, 바로 성경적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말씀으로 사역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이곳에 함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 지역에 각 곳에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에 충실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과연 선포하는 곳이, 그래서 왜 누군가 어쩜 들을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주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고 편리함이 있다는 것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각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것에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사탄의 전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어디죠? 11장 14절에 있듯이 사탄은 언제나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다, 사탄을 찾아내고 싶다, 많은 군중 속에서 누구 속에서 찾아내면 될까요? 조폭 집단이요? 저기 음행하는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요? 천사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 천사로 가장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교회들 안에, 그리고 교회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교회들이 따라가는 그들의 어떤 생태 속에 사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태에 이 소위 말하는 인터넷 환경,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도구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그 주제 뭐였죠? 헤디에 갖는 의미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뭐 발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는 눈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자극적이고 또 우리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많은 우리 주변의 환경, 그런 요소들로부터 우리들의 눈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다음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